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7면에 있습니다. 구약 907페이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은 제왕시로 분류합니다. 시편에 있는 마지막 제왕시로 볼 수가 있죠. 탄원시는 우리가 탄원시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야훼여 이렇게 부르고 하는 몇 가지, 5가지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왕시는 제왕시라고 불리울 만한 특별한 양식, 형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패턴을 보고 이건 제왕시야 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그 내용이나 주제로 봤을 때 이거는 제왕시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들을 제왕시라고 하느냐? 쉽게 말해서 왕과 관련된 모든 시, 그걸 제왕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는, 제왕시라고 하는 그 시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명사나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다윗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이 3가지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 2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3가지가 다 나오지 않는데도 제왕시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왕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왕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행위, 행동, 권력, 권위 이러한 것이 드러날 때 그 시를 제왕시로 분류하게 되고요. 또는 왕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왕의 홀을 들고 어떻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홀은 왕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왕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어나 이 물건 때문에 제왕시라고 하는 거냐? 꼭 그렇다기보다는 왕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을까? 제왕시에서는요.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건 왕으로 즉위하는 거죠. 왕의 즉위식. 그 즉위식을 묘사할 때 그것을 제왕시로 분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왕의 활동 중에서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모든 전투에서 최고의 수장, 장군은 왕인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성경 시대에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이 사회에서는 그랬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의 왕의 역할을 얘기할 때 그것을 제왕시로 분류하게 되죠. 그리고 왕의 결혼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왕의 권위로서
그 왕가를 이루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시를 지은 것을 제왕시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자녀들이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또 제왕시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 144편을 제왕시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에서 말한 그 주제들 중에서 전쟁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상황에 관한 제왕시, 시편 20편, 21편, 그 다음에 144편이 제왕시 중에서 전쟁 상황에 대해서 다룬 제왕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144편은 이제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44편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내용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왕이 승전을 원하며 기도하는 장면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144편을 읽어나가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더러 싸우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그냥 맨날 싸우면서 다니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싸움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에서 왕이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때 이 1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그 상황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 그러한 모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군사적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은 전투에 앞서서 백성들이 왕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 사분오열, 분열되어 있지 않고 갈라져 있지 않고 나를 따라서 이 전투에서 나의 명령에 따라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에게 주신 그 권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죠. 3절입니다.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시편 8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8편은 찬양시로 분류합니다. 144편은 제왕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144편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에 보시면 헛것 같고를 숨과 같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어떻습니까? 쉬고 나면 흔적이 없어지죠. 한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는 또 어떻습니까? 만져지지 않죠. 형태는 있지만 정확한 그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 반대쪽에 있고 아주 밝은 곳에 가면 오히려 응달에 가버리면 그림자도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지는 것,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시고 이러한 인생을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에, 우리의 전쟁에 함께 하시는 모습이 5절로부터 이어집니다. 야훼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전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기에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3, 4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5절, 6절에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력함으로 주의 백성을 구하시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리고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대적들은 거짓으로 전쟁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세운 왕을 거짓된 명분을 앞세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손으로 그들을 막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전쟁에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찬양의 이유 10절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여기서 반복합니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대적의 공격이 여전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읽은 9절입니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에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무성한 나무처럼 듬직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곡간은 풍성하고 양들은 들에서 번성하고 또 당시의 이동수단인 숫소는 그 등에 혹은 달구지에 곡식을 가득 싣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적의 침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전투에서 잃은 가족 때문에 우는 슬피 우는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 그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개개의 생명을 살리실 뿐 아니라 그 백성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의롭고 정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전쟁에 개입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기를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전쟁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 전쟁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옳게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롭게 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뜻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합하여 주님 뜻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싸움이 우선이 아니라 그곳에서 화평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겸허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